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 부활절입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회색빛 나무 가지에도 파란 생명의 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후가 따뜻해가지고 한 1주, 2주 전 앞서서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며 목련, 벚꽃, 그리고 산에는 진달래, 또 보니까 나일락도 피었습니다. 그 나일락 향기가 또 너무나 좋죠. 온 세상이 꽃잔치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봄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연은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은데 앙상하게 남아있던 가지에 새싹이 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데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한번 살다가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돌아가셔서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어찌하여 늙고 죽고 나면 다시 소식이 없는가? 도대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자연보다 나은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때로는 해봅니다. 매년 놀라운 이 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실제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또 사람으로 실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영원한 절망에 처해서 죽음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전체를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광명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의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지만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란 말은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에서도 그러므로 들을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만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성경 계시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로 요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일찍이 그토록 핍박하고 거부했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히려 그의 종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고 또 그 도리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았으며
생명까지 내던졌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의 복음은 진리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두 58절로 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부활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상세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시적이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권 하나님의 오랜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이나 고난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일까지 모든 과정이 성경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과 암시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과 또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구약은 이를 예언하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 암시적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하 여행을 하던 중에 각 지파의 지간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 12개를 해막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생명적 작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한상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는 말씀의 대로로 살아나 일어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 속에서 부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자신의 부활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은 요나가 3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실제로 살려내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상해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무덤 속의 나사로를 불러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례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신앙으로 늘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하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가에 달려갔다가 무덤 입구에 막혔던 돌이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누워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관에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예수의 빈 무덤은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남아있어서 생명 신비의 계시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만약에 신비가 없다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다 아는 건데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논증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이나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개지나 칭칭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 자체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순식간에 호련히 살아납니다. 본 말씀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호위하는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피어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은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만이 가지는 신비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육신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연인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가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거듭나야 되는 것 아멘.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전에 주일 설교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헛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건속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양의 예수를 믿을 바에요. 참으로 잘 믿어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날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사망을 삼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이김에서 삼키마 된다는 표현은 부활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기거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주나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사망 권세 앞에서 다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서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중국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사시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진시황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온갖 호화호식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시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마저 깨뜨려버리는 신비 능력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논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능력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신학의 능력은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는 것입니다. 아멘. 55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아멘. 이부 공산주의자들이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핵무기일까요? 아니면 첨단 비행기일까요?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군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는 군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의 신앙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일법이라고 하신 말씀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을 안겨주는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사대 연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안전히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부활의 신학의 능력은 승리적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경우 아군의 장수가 적장에 목을 치고 나면 병사들은 이긴 전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또 소설들을 보면 적장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한쪽 적장이 이기면 완전히 그 편이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의 싸우면서 가감하게 명령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마귀들은 떠나갈지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다. 아멘. 명령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사는 성도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죽음의 세력에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죽음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봤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승리자 예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또 38절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소망 중에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58절 말씀 큰 목소리로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깨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셨을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시간 전에 학교에 나가서 성경 백독 운동을 하자고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서 리더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제가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때 성금요일 날 하루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24시간. 그러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빠른 통독으로 하니까 신약 성경이 6시간 반이면 한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6시간 반이니까 한독이 해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백독 운동을 했어요.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성경 천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백독했던 그 반에 저희 반이 아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도 성경 통독반에 와서 통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 교회를 하게 됐잖아요. 교회 개척에 왔는데 사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치유 부미도 나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신학교 강의를 나가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가 가서 꼭 같은 멤버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되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고 혼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내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부터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 개척하면은 후원자가 되고 또 같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분들이 나 모른 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같이 성경 통독을 했던 어느 한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니 내일처럼 반갑습니다. 나는 현재 목사 한 수를 못 보고 그대로 전도사로 있지만 목사님 내일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성경 통독한다고 1시간 전에 나가서 그때만 해도 테이프로
빠른 테이프가 있었어요. 빠른 테이프 틀어놓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같이 성경 통독했던 그 전도사를 통해서 교회 설립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 이 간증을 해볼까요?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당시 산에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개척이라고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나가고 치유 봉회를 나가는데도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또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어디 가서 개척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옥상에 지금 이 옥상에 와서 내가 하룻밤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옥상 문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옥상에서. 그럴 때 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교회 개척은 하겠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개척할 때 설립할 때 축하해주러 이렇게 오실 텐데 그래도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나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요. 100명을 이야기해라. 100명이 온다는 거예요, 하객이. 그러니까 10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주셔. 네가 어렵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점심도 섬겨드려라.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앞에 지금은 횟집이 없어졌습니다만 양지병원에서 지금 사가지고 거기 건물을 연구소로 만들었더라고요. 건물이. 근데 거기 횟집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우울증으로 권대기 귀신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 세상의 지인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다 끊어져 버렸고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죠. 또 과연 100명이 오겠습니까? 한 번 예약을 해놓으면 예약금 다 줘야 되는데 100명 준비했으면 만약에 적은 인원이라도 그 비용을 다 줘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종아 100명을 예약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설립 예배가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저기 소예배실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가서 점심 회차를 같이 나누고 계산할 때가 됐어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한 명도 부족함이 없는 1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대로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런데요, 100명분 계산을 딱 끝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100명분 계산을 끝냈는데 두 명이 와요.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 2명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 초등학교 친구 누가 교회를 설립한다,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시작한다는데 우리가 가서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업식 축하로 기념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분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주라고 했더니 그 식당에서 그냥 서비스를 해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섬사실 때는 엄청나게 섬사십니다. 아멘.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약 10,000개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근데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면서 힘들어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안다고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저도 때로는 내 경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경우 죽음으로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꼼짝 못하죠. 벌벌 떨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 삶이 다라면 만약에 천국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지금 이렇게 꽃잔치가 벌려져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고 또 전국의 꽃 축제들도 다 취소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꽃을 찾아서 지금 나들이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히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싸우면서 수고했던 것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도 재산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지사청소했던 것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귀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않은 자들은 부활할까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요 죽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직장도 잃어버렸지, 사업이 망가졌지,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고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마귀의 그런 계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믿지 않은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자기의 몸을 던지며 헌신자의 길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봉사와 헌신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함으로 우리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